예,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23절부터 40절까지의 말씀. 예,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조각목으로 상을 만들되 길이는 2규빗, 너비는 1규빗, 높이는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순금으로 싸서 주위에 금테를 두르고 그 주위에 손바닥 넓이만한 턱을 만들고 그 턱 주위에 금으로 테를 만들고 그것을 위하여 금고리 넷을 만들어 그 네 발 위 네 모퉁이에 달되 턱 곁에 붙이라. 이는 상을 맬 채를 꿰을 곳이며 또 조각목수로 그 채를 만들고 금으로 싸라. 상을 이곳으로 맬 것이니라. 너는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붓는 잔을 만들되 순금으로 만들며 상 위에 진설병을 두어 항상 내 앞에 있게 할지니라.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되 그 밑판과 줄기와 잔과 꽃받침과 꽃을 한 덩어리로 연결하고 가지 6을 등잔대 곁에서 나오게 하되 다른 3가지는 이쪽으로 나오고 다른 3가지는 저쪽으로 나오게 하며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셋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갖게 할지며 등잔대 줄기에는 살구꽃 형상의 잔넷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등잔대에서 나온 가지 6을 위하여 꽃받침이 있게 하되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며 또 2가지 아래에 한 꽃받침이 있어 줄기와 연결하게 하고 그 꽃받침과 가지를 줄기와 연결하여 전부를 순금으로 쳐 만들고 등잔 7을 만들어 그 위에 두어 앞을 비추게 하며 그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순금으로 만들지니 등잔대와 이 모든 기구를 순금 1달란트로 만들되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은 이제 성막 안에 이게 성소라는 곳에 들어갈 여러 가지 이제 진설병을 비롯한 기구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지에 대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알려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소 안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만들 때 이렇게 저렇게 만들라고 이미 하나하나를 말씀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제 어제 말씀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제 궤를 어떻게 짤 것인지, 그리고 그것에 속죄소를 어떻게 이제 만들게 될 것인지에 대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주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지금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말씀을 이렇게 읽어도 사실 이게 어떤 모습이고 어떤 모양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잘 이해하기 어렵고 또 형상화시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채를 만들고 고리를 만들고 또 뭐 여기서 연결해서 만들고 꽃받침과 꽃을 만들고 또 한 덩어리로 만들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게 되는데 사실 이 모세가 이런 성막에 들어갈 여러 기구들에 대한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고 저렇게 만들어라는 이야기를 하셨을 때 그것을 온전히 전부 이해할 수 있었던 것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이건 도대체 왜 필요한 것일까?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일 것일까? 이건 어떤 모양으로 우리가 만들려고 하시는 것일까? 모든 것을 잘 알지는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하나하나를 다 기억하고 그것을 다 기록하였던 것이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뭘까요? 지금 당장에 그것이 왜 필요한지,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어떤 모양인지도 제대로 알지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거를 만들라고 하셨으니 이것이 만들어져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필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하여서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이런 모양보다는 이런 모양이 더 나을 것 같다. 저런 모양보다는 이런 모양이 나을 것 같고 이것보다는 저것이 나을 것 같고 혹은 재료도 이것보다는 저것이 나을 것 같다라는 생각들을 누구나 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은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대로 만들기를 원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40절 말씀 보면 너는 삼가 이 산에서 내게 보인 양식대로 할지니라. 양식대로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를 순종하라는 겁니다. 의미가
뭔지를 제대로 알 수 없을 수도 있고, 모양이 때로는 마음에 들지 않고 재료가 마음에 들지도 않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양식대로만 순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켜내는 것,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 내가 좋게 여기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 그대로를 지켜 행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말씀을 제멋대로 재단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말씀만 보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싫어하는 말씀을 안 보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느냐? 성경은 통으로 봐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성경은 구절구절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전체를 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을 전체를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말씀들을 통독하시고 읽으시고 모든 말씀들을 보셔야 됩니다. 한 구절 한 구절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려면 성경을 처음부터 끝까지 몇 번이고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1독을 하시고 2독을 하시고 3독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읽고 나갈 때 그때 이해야 모든 것을 다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되는,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말씀들만 이렇게 좋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아는 거죠. 요한복음 3장 16절만 알면 돼. 여러분, 물론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모든 핵심이 다 거기에 들어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은 핵심일 뿐이지 말씀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을 아셔야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이 모든 이 성막에 들어갈 기구들에 대한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를 다 알게 되었을 때 사실은 하나하나를 더 따지고 묻고, 하나님 이건 왜 이렇게 만들어야 됩니까? 하나님이 이건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이 모양보다는 저 모양이 낫지 않겠습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선 모세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죠. 이 양식 그대로를 하라. 양식 그대로를 하라. 그러니까 모세는 알았던 겁니다. 이것이 실용적이든 아니든, 더 낫든 못하든, 더 좋든 안 좋든 이거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기에 그대로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때로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가 있고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뭘까요? 이해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이 아니고, 알아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믿음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에는 정말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온전히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순종하며 따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양식 그대로를 하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하라는 이 말씀 앞에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 한 분 한 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게 되면 상을 만들고 또 채를 만들고 진설병을 만들고 또 등잔대와 이런 그 받침들과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걸 보는데, 이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 상을 만들 때 하나님이 조각목으로 만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조각목이라는 건 뭡니까? 다 나눠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조각목으로 이 반듯한 상을 만들어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나요? 하나의 조각들과 나무 조각들과 조각들이 다 연결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보시게 되면 이 31절에 보면 등잔대를 만들게 되는데, 등잔대는 한 덩어리로 만들라고 얘기하는 거죠. 한 덩어리로 연결해서 만들어라. 그러니까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이 등잔대를 만드는데 등잔대를 전체 연결시켜서 만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건 뭐냐면, 조각목을 연결시키고 금으로 만든 이 모든 등잔과 또 촛대와 여러 가지 것들, 줄기와 또 꽃받침과 등잔 7대를 만들게 될 때에 그 모든 것들을 연결해서 만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는
모든 것들이 다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연결이라는 건 어떤 것일까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드려지는 삶과 받아주시는 하나님이 연결되어진다는 의미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또 이 모든 일들, 그러니까 성전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기구들이 다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연결이라는 이 부분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연결되어지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갈 때에 중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그저 무엇을 한다? 순종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순종하며 나가는 것. 그러니까 순종하며 나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이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그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며 나가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서 순종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또 하나 있을까요? 자, 만약에 이런 그 등잔대를 만듭니다. 뭐 상을 만듭니다. 모르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맘대로 만들면 안 되는 겁니다. 어딜 참고해야 되나요? 그렇죠. 하나님이 기록한 말씀을 참고해야 되겠죠. 그럼 언제나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순종하려면 무엇으로 돌아와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연결시키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결국에는 이 모든 일들이 다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로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는 연결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일어서게 되는 것이고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인생으로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살아가게 되죠. 그러면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서 우리를 연결시키시는 분, 우리를 출발하게 하시는 분,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고 또 그 말씀으로 연결되어지고 또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지켜내며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 큰 역사하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능력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주님 앞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오늘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 그대로 주님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연결된 삶으로서의 온전히 주님을 향하여 나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부터 시작된 인생임을 우리가 깨닫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인생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